출애굽기 39장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 대제사장의 의복 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에봇과 견대와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런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에 대한 제작을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39장 오늘 와보니까 이 본문에서 드디어 28장에서 제시한 그 지시한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대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만 9번이 나와요. 이들이 그 거룩한 옷,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또 미미한 문양까지 절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옷을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이 재봉틀 가지고 옷 만들어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럴 때에 처음에 이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혹은 누가 이제 이렇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를 대제사장에 있는 옷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모세가 바로 부살레라고 올립하고 그리고 그 성막과 모든 규를 만드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때에 모세가 명한 대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 설계도대로, 지시한 그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 판단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며 그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주의 마음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주의 모사가 되겠느냐? 그랬어요. 그 모사라는 말은 바로 책략을 꾸미는 사람, 계획을 꾸미는 사람, 이런 사람을 모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감히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대로 이렇게 요구하고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3일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소멸치 마라, 예언을 멸시치 마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이런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의 그 뜻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신문을 보니까 그 광고가 나왔어요. 교회가 큰데 그 교회를 팔겠다고 광고 나왔어요. 저희 교회도 이제 이사도 가야 되고 그래서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교회를 얼마나 튼튼하게 잘 지었는지 보니까 막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큰 궁궐 같이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어놓고 이 교회를 왜 팔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졌습니다. 그게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 교회가 성도가 한 300여 명 나오고 돈이 한 15억 정도가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더 크게 사가지고 더 크게 건물을 지어서 더 부흥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하나님 아버지 땅을 얼마나 살까요? 아버지 교회는 얼마 들으실까요? 이러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준비한 돈이 10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3번에 걸쳐가지고 말씀하시기를 교회를 크게 짓지 말거라. 교회를 크게 짓지 말거라. 교회를 크게 짓지 말거라. 이러면서 3번이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들하고 성님들하고 의논하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우리가 성도가 300여 명이 있고 10억이 있는데 여기만 맞춰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게 되면 또 부흥되면 또 어떻게 되겠는가. 그렇게 아니라 이왕 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땅을 더 넓게 사고 더 크게 건물을 짓고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전도를 해갖고 와서 빚도 다 갚고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반대쪽에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크게 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교회를 크게 지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30억을 빚을 내가지고 있는 돈 10억하고 40억을 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크게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짓는 동안에 마귀방해 사람 방해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300여 명 되던 성도들이 슬금슬금 다 빠져나가가지고 30명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짓고 나니까 300명이 3,000명이 될 줄 알았더니 300명이 3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헌금이 들어와야지 이잣돈을 내지요. 할 수 없어가지고 그 교회를 팔겠다고 내놨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돈이 없으니까 감히 그거를 사겠다고 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만 듣고 그때 깨달은 것이 그렇구나.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이 건물, 이것이 사실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예배당 건물이지 교회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그 모임, 2명, 3명이 모임, 그게 바로 교회거든요. 오늘날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 건물을 너무 크게 짓고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 이 교회 건물이 이단한테 그리고 세상 사람 술집으로 무슨 회사 건물로 너무 많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려고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때는 이제 좌우 살피고도 없이 목숨을 다해서 추진나가는 그런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첫 번째 보는 말씀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애복과 견대와 띠를 만드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고 꼭 가슴에 이 말씀을 새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몇 번? 9번. 몇 번? 9번. 9번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목회할 때, 기도할 때, 전도할 때, 예배드릴 때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출애굽기 28장에서 대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단 말입니다. 먼저 옷을 만드는데 에봇이라는 옷을 만드는 거예요. 에봇. 이 에봇이 뭘까요? 에봇이 쉽게 말하면 앞치마를 에봇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거지할 때 앞에 뭐 이렇게 하죠? 설거지할 때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하지요. 또 밥 먹을 때 음식물 튈까봐 여기 앞에 뭐 하는 거 있죠? 앞치마 두르지요. 애기들 뭐 밥물 줄다릴 때 앞치마 둘러주지요. 어르신들도 앞치마 하지요. 젊은 사람들도 식당에서 앞치마 하고서는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앞치마가 이제 에봇이라 할 수 있는데 대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목사님들이 옷을 입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이면 그 성의를 입지 않습니까? 가운을 입잖아요. 근데 이 가운은 오늘날 이 가운은 한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들인 아주 그 싼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얼마나 공교하게, 정교하게 그리고 비싸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에봇을 만드는데 이것은 대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는 앞치마 같은 그런 옷이에요. 그리고 이 길이가 이렇게 엉덩이까지 내려오도록 이렇게 이제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만들 때 금이 있죠, 금. 정금.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 그 금을 얇게 이걸 쳐가지고,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오려서 실을 만들어요. 금실. 금실을 만들어가지고, 청색깔, 자색깔, 홍색깔, 그리고 가는 배실과 함께 섞어가지고, 공교에 짜서 만들었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거를 가위로 잘라가지고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 금실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같이 엮어가지고 짜서 한다는 것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거기 정성이 들어갔고, 그리고 금이 얼마나 비싼데 그걸 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다가 옷을 만듭니까? 그 금실은 영광과 존귀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색깔은 자비와 사랑을 상징하고, 자색깔은 권위와 위엄을 상징하고, 그리고 홍색깔, 빨간 색깔은 속죄와 희생을 상징을 하고, 그리고 가는 배실은 흰색깔인데 그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냥 뭐 우리가 날씨가 추워서 입는 그런 옷이 아닌 거예요. 어디 뭐 모양 이렇게 멋있으라고 입는 그런 옷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움과 아름다움,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옷을 입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죠. 예수님은 영광과 존귀, 자비와 사랑, 권위와 위엄, 그리고 속죄와 희생, 그리고 순결을 갖춘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그런 하늘에 그리고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을 고치고 하시는 그런 사역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대제사장이 그 옷을 입었을 때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금실로 짜가지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백성들의 죄를 사는 그런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봇, 가장 겉옷에 이제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견대라는 게 있는데, 이 견대는 멜빵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자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집어가지고 밀빵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도 밀빵을 해주지만은 어른들도 밀빵을 하면서 바지를 이렇게 집어가지고 입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멜빵, 그 멜빵이 바로 견대입니다. 근데 그 멜빵의 왼쪽에, 오른쪽에 호마노라고 하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호마노라는 것을 이렇게 얹어놨어요. 호마노. 이 호마노가 뭐냐면은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의 책임과 의무를 나타내는 거예요. 백성들을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들의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는 속죄 속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기 할 일을 그리고 자기의 책임을 다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호마노를 이렇게 달고 있는 거예요. 호마노. 바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보호하고 이 백성들을 저 천국까지 인도할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새 언약의 중보시니 그랬어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 중보가 뭐냐면은 여러분의 집을 팔으려면 어디 가야 돼요? 땅을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복덕방 가잖아요. 그 복덕방 영감, 오늘날로 말하면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역할하죠. 땅을 사고 팔고 집을 사고 팔고 근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서. 여기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결혼하는데 연애가 아니고 중매할 때 그 가운데 누가 있죠? 중매쟁이가 있단 말이에요. 중매쟁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인간의 지은 죄를 인간 스스로는 씻을 수도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해주시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새 언약의 중보니 첫 언약의 범죄함을 속해 주시려고 죽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언약의 범죄함, 이게 뭡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지은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 원죄를 속해 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그 이름 뜻대로 백성들을 구원시켜가지고 보호해줘가지고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바로 대제사장의 그 에봇 위에 이제 견대, 이 견대가 바로 이제 그 멜빵이에요. 멜빵. 그 멜빵 위에 호마노를 두 개를 그 마치 군인들 계급장 단과 같이 여기다 딱 호마노를 올려놨단 말이에요. 호마노. 그렇게 하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시키시고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도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견대, 그 다음에 이제 띠죠, 띠. 띠인데 에봇이라는 이 겉옷 있지 않습니까? 이 겉옷을 입었는데, 이 겉옷을 입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띠를 둘단 말이에요. 띠를 둘러가지고 에봇을 몸에다가 착 부착시키는 그런 이제 띠를 두르게 되는데, 이게 띠를 두르는 것은 봉사를 하기 전에 띠를 둘러요. 운동선수들이 나가서 운동하기 전에 바지하고서 허리띠 둘러매죠. 저도 여기 올라오기 전에는 허리띠를 한번 둘러매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거 허리가 중요하잖아요, 허리가. 그렇죠? 이 허리가 사람의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가 중요하면 허리를 잡히면 그 사람은 쓰러져요. 그러니까 허리를 다치면요, 힘을 못 써요. 허리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할 때에 어떤 사역을 임할 때에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데, 허리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는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리고 진리 허리띠. 진리 허리띠란 말이에요. 진리 허리띠. 이게 뭐냐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중심으로, 예수 충만으로 이렇게 무장할 때 이제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봉사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는 예수 중심으로 해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애복과 견대와 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이 애복과 견대와 띠를 만들 때는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본문에서만 39장, 출애굽기 39장에서만 9번에 걸쳐가지고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만들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제 알아보고 있는데,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특히 오늘 이 대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지어라 이러면서 에봇을 만들고 견대를 만들고 띠를 만들어서 이제 대제사장이 그 입는 것을 전부 제작하도록 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든 것이 흉패와 긴 옷과 속옷을 만들게 됩니다. 흉패와 긴 옷과 속옷인데, 이 흉패는 판결 흉패 그럽니다. 판결 흉패. 흉패라는 것은 이 앞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 가슴이 있죠. 이 가슴. 여기다가 이 에봇이 있으면, 옷이 있으면은 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로 22.8cm, 세로 22.8cm. 똑같이 정방향으로다가 이런 헝겊 같은 걸 대는 거야, 내가. 헝겊을 대는데 주머니입니다, 주머니. 그래서 판결 흉패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주사위 같은 게 들어있어요. 주사위. 그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좀 할까 말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럴 때에는 이걸 꺼내가지고는 판단할 때 쓰는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손바닥 내가지고 탁 침 뱉어가지고 탁 튀겨가지고 침 튀는 데다가 가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한테 유익한가? 나한테도 좋은가?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좋다. 오늘 수요예배에 자 우리 가자. 수요예배 드리러 가자. 응? 수요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인가? 다른 사람한테 좋은가? 나한테 좋은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겁니다. 근데, 아유, 오늘 수요일에 가지 말고, 친구들 모두 가가지고, 고스톱이나 치러 가자, 고스톱.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은 고스톱 치는 거 싫어하시네, 보니까. 도박하는 거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다른 사람한테 좋은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다 돈 잃으니까 싫어하는 것 같아. 나한테는 좋은가? 나 돈 따면 좋지. 자기한테만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은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세상 살아가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아이고 어떻게 할까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냐 다른 사람한테 좋으냐 나한테도 좋으냐 그러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흉패 안에다가 여기다가 우림과 둠밈을 집어넣고 있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 판단할 일이 있으면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여기다가 그 12지파의 이름을 썼어요. 일 생긴 것 같이 12지파의 인을 친 것 같이 이름을 여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이름을 딱 써놨는데 오늘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이름이 저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그들을 두시 짝을 져가지고 각동 각처로 보냅니다. 가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해라. 이러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들이 가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떠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기 흉패에 12지파의 이름이 인을 새긴 것 같이 새겨져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바로 오늘날 구속받은 성도들의 이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겨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를 이겨야 돼요. 사단을 이겨야 돼요. 악한 영을 이겨야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야만 됩니다. 아멘. 예? 또 그렇다 해서 또 남편을 이기고 또 아내를 이기고 또 자식을 이기고 여러분 또 지는 것도 또 이기는 거라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한테는 지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문제하고 질병 앞에서는 반드시 이겨야만 됩니다. 아멘.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흉패가 에봇의 흉패가 있는데 이 에봇, 이 겉옷 여기다 또 옷을 또 하나 입는 거예요. 그 옷을 긴 옷 그럽니다. 근데 그 긴 옷의 색깔이 청색깔입니다. 하늘 색깔이에요. 청색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한테는 전부 한 가지 잠시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그게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는 사람이 인생을 보람있게 가치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이저리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방황하다가 세월이 10년 20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15년을 세상 생활을 방황하다가 돌이켜보니까 내 사명이 그게 아닌데 잘못된 길을 갔던 적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사명을 딱 찾자.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내게 맡긴 일은 성도들을 이렇게 목회하고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는 일이 하나님에게 맡긴 일이다. 이 사명을 딱 찾는 순간 32년간을 뒤도 안 돌아보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뭐 물질도 주시고 뭐 해외도 나가서 일하게 만드시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 이 사명이 중요한데 사명이 사실은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이 목숨 바쳐 일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증인 거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명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령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 받고 해서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 사명을 딱 발견하게 되면은 크거나 작거나 그 사명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까지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더 할 수 없는 만큼의 행복한 생활을 해나가게 됩니다. 그 사명이 축복을 안고 와요. 그 사명이 항상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명이 축복을 안고 오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남편이 속을 썩이지요. 자식들이 속을 썩이지요. 되는 일이 없어, 되는 일이 없어. 그걸 자기 십자가로 생각해서, 십자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제 십자가 좀 가볍게 만들어주세요. 앞에서 잘라주시고, 뒤에서 잘라주시고, 자꾸 잘라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은요, 또 다 들어주시죠, 그것까지. 그래요. 내가 문제가 있고, 가정이 어렵고, 물질로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걸 내 십자가로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가볍게 해달라고, 옆에, 앞에, 뒤에 잘라달라고 하니까, 잘라주마. 그랬어요. 다 잘라가지고 그냥 손바닥만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아이고, 가볍네, 이제. 인생살이가 이렇게 행복한지 몰랐네. 이러면서 이제 룰루루 랄라 하고서는 있는데, 어느 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 아파트가 무슨 소용이 있고, 죽음 앞에 남편과 아내가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은 전부요, 전부. 죽음의 요단강이 앞에 딱 놓였는데, 다른 분을 보니까 자기가 짊어지고 오는 그 십자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해 왔던 그 사람들은 죽음의 요단강이 왔는데 그 십자가를 더 갖다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건너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어렵게 산 사람들은 죽음의 강이 왔을 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살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십자를 턱 놓으니까 그게 다리가 돼가지고 건너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십자가가 무겁다고 잘라달라고 했던 분은 손바닥만한 십자가를 갖고 있다가 지금 누르르 날라 했지만은 죽음의 요단강이 있다고 왔는데 이걸 어디다 놓습니까? 어디다 놓아? 놔봐야 풍덩 빠져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 그 사람은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아무 소용없어. 돈이 100억 있으면 뭐하고 1000억 있으면 뭐하냐고요. 내 목숨 하나 죽어버렸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성찬 있으면 뭐할 거냐고. 자가용이 무슨 BMW 벤츠가 있으면 뭐할 거냐고. 비행기 뭐 있으면 뭐하냐고. 타버리도 못하는데. 나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은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하더라도 이 땅에서 삶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30년, 40년 사명 갖고 열심히 일한 것이 그게 천국 가가지고 맨션을 준비하고 예배하느냐 천국 가장자리에서 꽃밭을 사느냐 것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금식하면서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어려워가면서도 내게 준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써 노력하는 거죠. 그것이 상급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는 몸이 아플 때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돈이 없을 때는 갖다 주시고 때를 따라서는 은혜도 주시지만 하늘에 가게 되면은 거기에 멸관이 예배되어 있고 할렐루야 맨션이 예배되어 있고 해와 별과 달의 영광이 예배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조금 하나님 일을 하는데 괴로워요. 아이고 새벽에 나가기 힘들고 성경 읽기 힘들고 기도하기 힘들고 봉사하기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잘라주세요. 가볍게 해주세요. 여기저기 자르고는 편하니까 아이고 됐다. 제일 행복하네. 어느 순간인가 죽음의 강이 와가지고 딱 있으니 남들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가 피와 눈과 땀을 흘린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시는데 뭐 눌르르 날라 하고 편한 것 같았지만은 십자가가 요만해져 가지고서는 놓고 살아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질 않는 거예요. 죽고 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지만은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았을 때게 건강할 때 할렐루야 이 할만할 때 해야지 이제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주님이 꼭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오신단 말이죠. 바로 애본 밑에 있는 옷, 이 긴 옷이 사명자.
청색깔, 하늘 색깔인데 이게 바로 사명을 뜻하는 거예요. 니들스터는 말하기를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저도 죽음의 강을 7번을 맞이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기는 장영 목사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나 보다. 내가 할 일이 남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죽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에게 할 일이 있음을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뭐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게 할 일이 있다는 거, 그것이 감사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에봇 속에다가 기옷을 입고 또 그 속에다가는 속옷을 하나 입는데 그 속옷은 흰 색깔입니다. 이 색깔은 순결을 뜻하는 거예요. 정결을 뜻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 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다가 이제 관을 쓰는데 그 관에 거룩한 패가 달려 있어요. 거룩한 패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자가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하게 됩니까?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내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몸으로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모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완전히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요구하고 행동했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죄들이 어떻게 깨끗하게 씻겨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흉패와 그리고 긴 옷과 속옷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막과 그 기구들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디어 모든 것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갖고 옵니다. 법궤를 갖고 오고 속죄서 갖고 오고 그리고 떡상과 금촛대와 분향단과 물두멍과 번제단과 성막과 모든 차와 그리고 각종 기구들을 가지고 왔어요. 성막이 어떻게 완성됐을까요? 역할 분담. 따라합니다. 역할 분담. 역할 분담. 예? 코는 코가, 눈은 누가, 귀는 귀가, 입은 입이, 손은 손이, 발은 발이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했을 때 이 몸이 건강하고 좋은 결과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역할 분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시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지시를 받고 전달하고 관리 감독을 잘했습니다. 부살레가 오홀리압은 제작을 했습니다. 이다말은 재정을 담당했습니다. 백성들은 헌물을 갖고 오고 봉사를 하면서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 지도자 모세의 훌륭함을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이하에서 모세가 장인 이들의 양떼를 치면서 호렙산에 갔을 때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는 불이 있었고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갈 때 모세야 모세야 콜링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런 순간이 있었죠. 모세야 모세야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바로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해서 내가 보고 그 우고를 알고 그 부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너를 애굽의 바로 왕한테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적과 뿌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명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 이제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오는 사명을 받고 모세가 형 아론과 더불어 가지고 애굽에 갔잖아요. 가가지고 바로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말을 듣지 않지요. 그때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의 재앙과 장자의 재앙까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가운데 바로는 항복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을 약 200만에서 300만의 백성을 이끌고 나오는데 호야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로 내밀라는 거죠. 그대로 해놨더니 바다가 갈라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라 쓴물 앞에 와가지고 부르짖으니까 나무를 꺾어가지고 던지라는 거예요. 던졌더니 물이 달아났어요. 물을 먹었어요. 만나를 주고 메뚜기를 주고 반서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올라갔더니 십계명하고 그리고 성막에 대한 지시를 자세하게 했죠. 그 지시를 받은 대로 바로 성막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에 이 모세의 훌륭함은 책임 완수, 자기한테 맡긴 사명,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끝까지 해내는 책임 완수에 대한 훌륭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따라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절대 포기하지 말자. 기부와 네버 기부와. 포기하지 말자. 여러분 몸이 아프면 언제까지 병원 가요? 몸이 아프면 몸이 날 때까지 병원 가잖아요. 그죠? 약 먹잖아요. 바로 하나님께도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을 내야만 되겠습니다. 이 모세의 훌륭함은 책임 완수에 있었고, 더 훌륭한 것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 손가락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누구 제일주의? 예? 누구? 돈 제일이요? 돈 제일? 뭐 밥 제일? 아파트 제일? 이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 제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항상 여호와를 인정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돼요. 시편 103편 1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 따라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리하면 6가지 복을 줄게. 6가지 복. 네 모든 죄를 다 사해주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고 생명을 파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고 네 마음의 소원을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100세 건강하게 해주마.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훌륭함이에요. 책임을 완수하고 하나님 제일 지나가고 그리고 수고한 백성들을 전부 축복해줬어요. 다 축복해줬어요. 모세 혼자만 먹고서 입 싹 닦는 게 아니고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전부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잘했어. 아이고 우리 집사님 잘했어. 우리 권사님 잘했어. 우리 전사님 잘했어. 다 축복하고 복 받으시오. 이 축복해줬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안타까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한 모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나왔어요.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나오는데 또 바로가 또 군대를 데리고 쫓아오니까 홍해바다에서 이제 갈라지고 오고 막 메추라기 먹고 만나 먹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막 호렙산에 올라가서 성막에 대해서 시키면서 그냥 그거 받냐고 40일 금식하고 내려와 보니까 형님하고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춤추고 막 우상숭배하니까 그냥 그거 집어던져가지고서는 화내고 또 올라가서 또 금식하면서 또 바닥하느라고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그렇죠? 툭하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을 달려가면서 그걸 끄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바위를 보고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이 바위를 지팡이로 2번 때려가지고 물을 내면서 내가 물을 한번 내볼까? 이렇게 교만을 떨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사역을 하지 않았던 그 모세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 일 때문에 너는 적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를 해서 수확을 해서 그걸 해가지고 밥을 해서 먹었는데 너는 먹지 못한다는 거야. 너는 먹지 못한다. 그게 햅쌀봇 해가지고는 내가 먹을 수 있는데 너는 먹지 못한다. 이게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 절대 주권 앞에 이 모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너가게 하소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저 꿈에도 그리던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레바논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적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40년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못 들어가게 생겼다 하면 이게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얘기. 여러분이 지금 수요일 날 막 영화하고 드라마하고 TV 봐야 되고 맛있는 거 먹었는데 다 지쳐놓고 수협에 나오셨잖아요. 이런 신앙생활을 40년 50년 했는데 너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버리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적인 그런 말이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고생한 거는 얼마인데, 내가 얼마나 피와 눈물 땀 흘리면서 내가 먹을 것도 안 먹었고 내가 할 것 안 하고서 내가 신앙생활 하냐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천국에 못 들어가다니요.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니 춤깨 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건너가게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만 족하니 이 일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야, 냉정하게 끊어버려. 하나님의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모세는 결국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를 치고 아이성을 치고 땅을 정복해가지고 그들을 분배하는 일을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것은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참 어떤 때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냉정하셔. 냉정하시고 한 번 딱 말씀하시면 끝이. 그만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나한테 말하지 마. 끝. 끝. 이게 바로 절대 주권이라는 거예요. 생사하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96세에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남들은 호상이라고 생각하고 더 막 100살 뭐 이렇게 사시는 거 그런 거보다도 96세까지 사셨으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있는데 저희 자녀들이라든가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하나님 제가 4년만 더 살아가지고 100살을 채우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만 족하니 그 일로 나에게 더 이상 말하지 마라. 끝. 빨리 올라와. 이러면 끝이요. 그냥 끝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았다고 지금 자랑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올라와. 하나님 아버지 건너가게 하셔서 조금만 하루만 더 이쯤 살게 해주세요. 그만 족하니 이 일로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끝. 올라와. 잃어버리면 올라가는 거예요. 끝이요. 끝.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 막 다마치기 하고 막 사방치기 하고 막 그럴 때 엄마가 불러. 얘야 저녁 먹어. 그러면 다 제쳐놓고 알았어요. 올라가고 끝나는 거예요. 집에 가는 거예요. 이게 절대 주권인 거예요. 절대 주권. 오늘 하루 살았음을 감사하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교회로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오늘 애복과 견대와 띠에 대해서 흉패와 그리고 기록과 속옷에 대해서 그리고 성막과 그 기구들의 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 오늘 말씀 한 번을 가슴에 꼭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감사하시고 또 하루 주어진다면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제 기도를 한번 따라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저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충만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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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시옵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무장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교만의 영, 욕심의 영, 의심의 영, 가난의 영, 의심의 영, 저주의 영, 실패의 영,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근심, 욕심, 의심, 염려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 내 마음을 빼앗는 우상들, 흉뿌리, 나쁜 습관들, 가난, 영, 혼, 육,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떠나갔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